여러분, 온 인류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6.25 전쟁을 경험한 지 74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6.25 전쟁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공격받은 것에 대한 방어에 대한 역사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침공해 오고, 그리고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온 유엔들이 함께 동참한 전쟁. 이 6.25 전쟁이 우리 민족 사회에 아주 큰 획을 긋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6.25가 지나고 74년을 지나온 동안에 이 민족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로 인한 기도에 복받은 대한민국이 되었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보면 우리 민족이 5천년 역사 가운데서 이 외세 침략, 우리 내전에 가는 것 말고 외세 침략이 약 970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천년 역사가 다 차진 않았지만 5천년 역사를 970회로 나누면 적어도 한 5년에 한 번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발해 조선으로부터 고구려, 또 이제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뭐 이런 역사에 이르기까지 이 국내 안에서의 나라들의 공격을 따져보면 엄청난 전쟁 역사에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걸 따져보면 한 5년에 한 번은 전쟁이 평균적으로 일어난 땅이 이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근동지방의 전쟁이 온 세상의 화약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그 고대 지방, 고대 역사 속에 이 대한민국은 온 동아시아를 통해서 가장 전쟁이 많은 화약고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전쟁이 약 970회가 넘는 전쟁을 치렀으니 이 민족이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 74년 동안에 그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외세 침략이 있었던 이 민족이 단 한 건도 외세 침략이 일어나지 않고 그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민족이 6.25 이후에 기도하는 민족이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기도의 사람들로 채워졌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은 믿음의 사람들로 복받은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반도의 복이 시작된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로 세계에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풍성해져서 복받는 대한민국이 성령께 주복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복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이스라엘과 이 본문의 말씀에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입니다. 근데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며, 이 1장에 나타난 모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왕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 왕들의 역사는 전부 다 유다, 남유다에 관한 왕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 왕의 역사는 여로보암 이후에 단 한 명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았냐면, 그것은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명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족속을 이루고 왕의 계보를 이루면서 이 14대 14대 14대를 이루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지나가는 왕들이 있습니다. 스키바는 왕이었대. 또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의 역사가 이 남유다 왕들 가운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주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선포한 왕들의 역사가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이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들, 왕으로 오직 여호와를 섬긴 왕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의 역사가 기록되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명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대한민국과 비교해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저 공산지 북한입니다. 공수교회와 칠곡교회는요, 그 교회가 외형적인 교회지, 우리도 교회가 있다고 하는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자유민주를 향한 외형적인 교회지, 거기 오는 사람들이 일당받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김일성은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요, 김정은은요 예수님이 표현하고요, 김정은은 자기가 성령이라 불로 막 쏜다는 거야. 미사일 막 쏴던데는 불이라고. 예. 여러분, 북이스라엘처럼 저 북한 공산당은 단 한 명도 여호와 하나님, 그 북한 땅에 1903년에 원산 감리교에 통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저 평양의 놀라운 그 이제 장대원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장대원 교회 자리에다가 김일성 광장을 만들고 거기에 김일성 동상과 그리고 김정일 동상을 세워서 이 교회의 영적인 것들을 지배하고 악한 것들로 이 땅을 만들어가는 마귀에 이끌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 그 민족.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믿음의 사람들로 충만하여 세워진 대한민국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족보를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했지만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에는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근데 이 야곱과 요셉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그 요셉을 모르는 왕들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누굴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동명이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은 잊어버려도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이루시는 분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오늘 있는 2절의 야곱과 16절의 야곱은 동명이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은, 야곱의 아들 요셉은 구약 창세기 49장에 나타나는 요셉과 지금 나타나는 요셉의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다. 창세기 49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요셉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와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임을 선포한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기록하지 않은 건 로마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기록해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뿌리면
구테타가 일어난 줄 알고 강력한 압박과 핍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걸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기만 하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충만한 축복의 나라가 될 것이고,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택함받은 이 이스라엘처럼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택하셨던 나라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선교사들로 인해서 이제 독립된 나라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이제 독립군들이 싸우고 뭐 많은 일들 하고 임시정부고 뭐 다 했지만, 여러분 그걸 통해서 독립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1919년 이제 3월 1일 날 민족의 이 모든 교회들이 함께 온 백성들이 3일 이제 독립 만세를 부르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총칼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졌나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600명의 선교사들이 이제 미국으로 쫓겨가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나요? 한국은 1903년에 원산에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온 나라가 엄청난 복음으로 전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세워진 모든 학교들마다 전부 다 기독교 학교고 선교사들의 역사들이고, 병원의 모든 역사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인데, 이 미국이 선교하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오직 대한민국만,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저 인도도 아니고 오직 대한민국만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인데, 일본이 대한민국을 노예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선교 보고하고 이야기했더니, 루즈벨트 대통령이 카이로 회담에서 대한민국은 반드시 독립시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거예요. 그 일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승만 장로님. 여러분, 이승만에 대한 이대 역사가 우리 한국에 왜곡되어 있어서 뭐 얘기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 받았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박정희가 경제를 일으켰다 그러지만 박정희 경제 5개년 계획을 이승만 대통령이 경제 3개년 계획으로 계속 계획을 세우는 걸 이제 그걸 적용한 거예요. 반공의 모든 역사들을 지금도 그 반공 교육으로 이승만 대통령 때 세운 거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요, 미국이 이제 그 경계선을 걷는데 한미 조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한국과 미국의 아주 강력한 조약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승만 얘기만 나오면 대한민국은 무슨 독재 앞잡이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가 아니에요. 왜? 백성이 원하니까 나는 하야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대통령에서 딱 내려오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교가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946년 이제 대한제국으로 살고 조선으로 살다가 대한제국으로 살다가 이제는 대한독립만세라고, 그리고 민중의 정부가 세워졌어요. 그 민중의 정부가 세워지면서 초대 대통령이 왕족이 아니라 민중의 대표 임시정부의 한 사람 이승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근데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이 이 교회가 확산된 역사를 이룬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근대사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라는 것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만든 것처럼, 오늘 16절에 야곱의 족속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날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족속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다 무너졌는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누가 합니까? 대한민국을 그때 누가 합니까? 전 세계.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이 상원과 하원들과 역사를 하고, 그리고 그가 예언한 것이 미국에 충격을 준 것입니다.
무슨 충격인가요? 프랑스에도 이제 이야기하고 미국에도 이야기했는데 그가 쓴 프랑스 말과 영어로 쓴 그 모든 것들을 요사이 이제 김명구 박사님 통해서 막 발굴되는데 거기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면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침공합니다. 이걸 예측한 사람이 이승만 하나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건방지 작은 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침공하냐 그러는데 정말 이승만 장로님이 예측한 대로 일본이 미국을 침공하면서 일본은 물론 멸망하게 됐지만 그 침공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6.25 때 이러면서 이승만 이 대통령이 유명해지면서 하원 상원의원에서 이승만의 나라 후원회가 조직된 겁니다. 여러분 코리아란 말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어요. 제가 히브리어로 썼더니 코리아는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꼴에 부르신다. 꼴이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 꼴의 아도나이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우리 대한민국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부르신 나라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 놓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족보를 통해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역사 속에서 조선까지도 대한제국까지도 이 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흔적도 없었던 나라예요. 근데 대한제국에 들어오면서 성지사에 들어오면서 기독교 역사가 일어났고 놀라운 건 대한민국이 되면서 이 민족의 역사는 기도로 부흥하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그리고 74년이 지난 지금 도저히 한 세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제 대국, 문화 대국, 그리고 이제 영광을 얻는데 하나님의 나라 선교 2위 국가가 된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족보를 만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믿음의 족보를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가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란 말과 이제 대한민국이란 코리아란 말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모든 축복을 받아낸 나라,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주의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고 믿음의 족보를 만드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이끌리는 왕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6절에 아까 얘기했지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란 말에는 이스라엘이란 문자적 기록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란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구약에 이야기한 야곱과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야곱과 요셉을 통한 예수가 나게 하신 이 왕이신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여호와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다는 그 선포와 언약을 이곳에 담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 나라가 된 곳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 축복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요 가장 경제적으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루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그것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를요 주님이요 사람을 쓰시는 사람.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이끄는 왕의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14대 42명을 기록해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열왕기와 역대하를 왕의 족보를 통해서 보니까 거기는 다 이런데 거기는 46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42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4명은 악랄하게 여호와를 배역한 왕들이에요. 다 빠지고 4명의 여인이
족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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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명의 왕들 가운데서 전부 다 여호와를 온전히 다윗처럼 섬겼느냐? 아니야. 지나가는 왕에 따라서 지나가는 왕. 왕이 어때? 악한 왕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왕이 나오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왕들이 또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있는 왕들이 있어요. 그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42명 중에서 몇 명 없어요.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여기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여기 있는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그리고 뭐 또 그 정도에서 보면요, 보통 한 5명에서 6명밖에 없어요. 42명 역사 가운데서. 근데 그 사람 대여섯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축복받는 왕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쓰시진 않아. 도전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요시야 보세요. 1차 종교개혁, 하나님의 유월절을 회복해낸 거예요. 요시야 2차 종교개혁, 유월절을 회복해낸 거예요. 민족의 모든 흩어진 예배를 회복해낸 거. 히스기야는요, 더더욱이요, 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었는데 그 시대까지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거 쓸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하신 우리의 유일하시고 그리고 완전하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선언한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왕들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6.25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예요. 2천만 명일 때 1%밖에 안 되는 20만의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기독교인이 20만 명인데 목숨 건 사람들이 있나요? 전쟁이라면 다 도망도 갈 수 있는 거지. 예? 신사 참배 했다고 안 한다고 막 몰아칠 때 교인들이 줄었어요. 20만이야 전병면 줄었어요. 그런데 20만 명일 때 민족의 대한 독립 만세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 전쟁을 할 때 우리 기독교인이 50만 명이었대요. 6.25부터 이제 35년 만에 천만의 기독교를 이뤘는데 50만 명일 때, 기독교인이 50만 명일 때 기도했더니 저 이래 모든 전쟁 속에서 저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그 목사님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16개국의 유엔군들이 이 땅에 오게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 이승만의 나라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이승만의 나라, 그 대한민국 우리가 돕자. 그러고 돕기 시작한 게 하나님의 역사고, 러시아가 참석 못하고 중국이 기권하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것이 이끌리는 왕, 여호와께 이끌리는 리더십, 여호와께 이끌리는 한 대통령,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로 보호받는 나라가 된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가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빠질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것처럼, 벽을 치는 것처럼,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 벽이 오면 타놓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자빠지면 또 다시 힘을 내서, 고지가 바로 적인데 우리 모두 어깨 동무하고 고지가 바로 적인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낭망할 것이냐. 그리고 힘을 합하여 민족의 지도자로 복음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